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그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여름철에 음식들이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철 변화무쌍한 날씨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식은 하지 않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주식. 그리고 요즘에 도무지 정말 알 길이 없는 전셋값, 그리고 집값 등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변하기 쉬운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옛말에 속담에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사람들이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고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맨 처음 그 마음,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으로 갈수록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지와 선교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심을 지키며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정자들도 어딘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초심을 잘 간직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처음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120년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션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40년 동안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그런 성경 공부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왕국이라고, 통일왕국 120년, 이건 왕을 뜻합니다.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왕, 다윗 왕, 처음에 사울 왕이죠. 헷갈리네요. 사울 왕, 이렇게 해서 무심, 마음을 던져버리는 사울 왕 무심, 그리고 다윗 왕 전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반심.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물론 사울에게도 전심일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무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왕으로 섬겼던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평균을 내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무려 이 선대 왕들보다 1년을 더 통치한 것이지요.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4, 15, 1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시작했다가 무심으로 변심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전심으로 시작했다가 무심으로 변심한 안타까운 인생. 언젠가 아사를 기억할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전심이었다가 이렇게 무심으로 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이지요. 아사는 그의 부친 아비야가 즉위 3년 만에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지요. 아사 왕의 초기 통치 시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초심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백성의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한마디로 그의 초심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 평안의 기간 동안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주변의 성곽들을 재건하고 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사 58만 명을 잘 훈련하여 적들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의 서쪽 경계인 마레사 평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적군의 수와 또 남유다의 그런 군인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 남유다는 58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구스 사람 세라, 이 애굽의 군대는 군사만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규모로 보면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상대이지요. 이런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이 보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스라의 미스바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대군 앞에서 100만 대군이 지금 앞에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지도자요, 그런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사 왕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우리 아사 왕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는가, 어떠한 응답을 하는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사 왕은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견자 아사랴가 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아사 왕과 우리 백성들에게 대언했지요. 승리에 들뜨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아사 왕은
겸손해졌고 용기를 더 힘껏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또한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다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 왕은 백성들과 이런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앞으로 이 큰 승리를 맛본 우리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마땅히 죽게 된다라는 이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맹세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승리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가 있은 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사 왕의 어머니인 마아사가 아세라 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음란하고 가증한 이 목상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우상을 찾았다는 것, 조금 전에 맹세했지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사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모친을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빻을 뿐만 아니라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없애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의 모습, 초심, 그 초심을 가리켜서 역대기 기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역대하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의 이 마음이 무심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그 경계 지역에 침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처음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은금을 빼서 그것을 이방 왕에게 드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와 선지자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과거에 구스 사람 세라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했을 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책망했던 그 책망과 같은 것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사라의 그 말을 들었던 이 아사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또한 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심한 병이 걸렸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대승을 거두었고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힘입어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아사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했던 이 아사왕,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초심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맹세하게 했던 이 아사왕,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변심의 실마리를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15년에 구스의 세라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했던 때가 15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35년, 바로 그 차이를 15년과 35년 차이를 계산하면 20년이 되는데 20년간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하 15장 19절에 제35년과 16장 1절에 나오는 이 36년이라는 이 숫자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를 이것은 그 당시 오래된 두루마리로 된 이 오래된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 철자가 비슷한데 뭔가 숫자를 잘못 적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맥이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류들은 과거에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냐면 15장 19절에 35년을 25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 36년을 26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36년에 바하사가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아사왕 36년이라고 생각하면 바하사가 죽은 지 10년이 지나버린 이후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필사자가 기록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평화기간이 10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바른 것인지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어쨌거나 10년 또는 20년의 평화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평안의 기간에 바로 아사왕의 신앙이 차츰차츰 식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형통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통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의 의미를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정말로 이 말이 성경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고난의 때보다 형통할 때, 평안의 시대에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조차도 그가 이런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요, 이렇게 군인들이 다 출정을 했는데 다윗 왕은 계속되는 승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남아서 편히 쉬지요. 그리고 잠을 청하지요.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밤중에 깨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사 왕이 그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의 시기에 물들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평안의 시기에 물들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교만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선견자 하나니를 대하는 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까지도 학대했다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사라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 말은 쉽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이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렇게 저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너가 평안한 때에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은 쉽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직장,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나요? 저도 직장 생활을 3년 해봤습니다. 영업 생활이죠.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식사를 하게 되고 술자리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식사 시간인데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야지 영업도 잘할 수 있는데 참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렇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확신하는 그 한 가지,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역대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상기해야 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와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었을 때 초기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당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70년의 기간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운 그 시기에 바로 포로 귀한 1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정말 작은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질비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 메시지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희들도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초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독일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신의 일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주 세상에 오셨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뵙기가 쉽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다. 아브라함 때만큼 고개 숙여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만큼 고개 숙여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자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간절히 갈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은 아사왕의 초심의 모습과도 정말 유사합니다. 아사왕이 백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사왕이 잃어버린 초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때가 언제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초심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제 인생 올해가 44살인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2006년 11월 28일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수요 예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멀었겠습니까? 청년부 회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지요. 그러나 정말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병대에서는 술을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술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러면 안 되지. 아, 근데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그냥 종교생활 때려치우고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마지막에 하시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간절해지자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옥중아, 너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너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무등산에 있는 헐몬산 기도원, 예전에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지체들과 산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 믿음 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였고, 형식에 치우쳐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였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던 악구호 삼창처럼 크게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려면 이 밤을 넘겨야 돼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정말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산나 교회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5년 동안은 이곳 하단에서 하단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교구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네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저도 한번 저의 초심을 생각해 보고 저는 어떠한 모습인가, 저의 초심을 생각해 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교회에서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많은 주석과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그것들이 훌륭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산기도, 정말 그때 참 겁도 없이 묘지에 올라가서 무덤 옆에서 하나님께 1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7월 18일 주일에
외양포에 있는, 가덕도 외양포에 있는 그런 국수봉에 올라가서 하루를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급장 떼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독대한 적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초심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지만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배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제가 할 것이 좀 많지 않고 그저 참여하면 되는 그 예배, 제가 어느 순간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그 예배가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지만 텐트이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앞에서 그의 에봇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초심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하단 예배, 새벽 예배, 예전에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초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현악기든 관악기든 타악기든 그 모든 악기는 기준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기타 하나를 생각해 보면, 통기타, 제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악기가 통기타인데 잘은 다루지 못하지만 연주할 때면 언제나 이 튜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6줄의 기타 음을 미라레 솔시미, 그 기준음을 다 맞춥니다. 모든 악기는 가만히 두면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현악기, 나무로 만든 통기타는 이 날씨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수축하게 되고 어떨 때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소리가 음이 뒤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고, 또 연주를 한참 하게 되면 또 변형이 돼서 또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어떤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사 왕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안녕하신지요? 집에 있는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길고 긴 조율의 과정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고 그 뜻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삶이 우리 삶의 경건의 습관이 되고 삶의 루틴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초지일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